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주일,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1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이죠. 만약 이 면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받아요. 왜 운전에 자격도 없는데 운전했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정한 때, 나이가 되면 정규적인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부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서로의 운전 경력을 이야기할 때 꼭 이걸 이야기해요. 몇 번 만에 붙었느냐. 그래서 제일이 누구예요? 한 번에 붙은 사람. 나는 이 정도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면허 시험은요, 대리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서 쳐야 되고, 또 잘생겼다고 면허 주지도 않고, 돈 많다고 그냥 면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와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바른 성경적 자격,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즉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른 것 없습니다. 자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그 종교의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격을 쌓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불교는 엄격한 수행으로 자격을 쌓아야 되고, 힌두교는 업보라는 것을 쌓아야 되고, 이슬람교는 선한 행위와 행실들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그 백성을 드러내는 할례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의 랍비인 베나힘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할례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 모세의 율법이 있지만 비록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다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 이 유대교를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 이면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행위로서 그 종교에 심취하고 열심히 할 때는 이 열심으로 주어지는 성취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심이 돼요. 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사람이 꾸준합니까? 어느 날 그 열심이 딱 식어지고 쉬운 말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듭니다. 이게 바로 행위로 자기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오락가락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희생의 제사라 할지라도 해마다 반복해서 늘 드려야 되므로 그 제사로 나오는 사람은 온전히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올해도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여야 되지만 세상의 기준은 자기가 자격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누구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30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떡은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자녀의 자격이 개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개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은 자녀의 자격과 개와는 이건 분명히 말한다. 나눌 수 없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격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나누어 줘야 돼. 그것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격이 안 돼. 그러나 이 여인은 극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그래도 개들이 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격을 구하세요. 자격이 되냐?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뭘 구해요? 그래서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은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아세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 바로 앞에 서기관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한 사건을 목격해요. 제자들이 씻지도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건 자격 미달이에요. 저렇게 먹으면 안 돼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 사람으로 주어진 계명으로 말미암은 규정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 더 본질적인 거야? 그걸 말씀해 줍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그걸 어겼다.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부정한 거냐? 아니면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악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부정하게 하냐? 예수님은 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러분 모세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어요. 근데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놨어요. 너무나 세부 규칙이 많아요. 이 세부 규칙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장로의 유죄였어요. 자,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너희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실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게 그들의 자격이고 자랑거리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자격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목사들은 다른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은혜 받기가 어렵다. 공감하십니까?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목사들은 다른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자격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자격 때문에. 이 본문 나도 설교했고, 이 본문 나도 알고 있고, 이 본문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자격을 계속 이야기해요. 저도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로 보니게 여자의 자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자애를 자격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인은 자격이 없으므로 그런 예수님 앞에 무작정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부터 아니요. 저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근데 그들 중에 연세가 많고 이제는 이해력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말해요. 일부러 알려줘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제 지식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자격이에요. 예전에는 젊어서 내가 다 알았는데 이제는 몰라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격을 따져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의 자격 없음을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에게는 지금 비록 내가 사도지만 저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 중에 보초를 서던 한 병사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병사가 이 일로 말미암아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홀어머니가 나폴레옹을 만나 자비를 구했어요. 자비를 구했는데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부인의 아들은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전쟁 상황이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폐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폐하에게 자비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제 아들이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놈이라면 그것은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때 나폴레옹이 어머니의 말에 감동되어 그 병사를 사면해 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에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은혜로서 구원하시는데 은혜로서 이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자격을 얻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쉽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영적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은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주권적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고 공로로 보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 그냥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바라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이건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건 나의 자격이고 나의 공로다. 그래서 행위와 공로는 양립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 같아요. 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적어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알고 있고 믿었고 내가 헌신했고 그랬던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면 그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수다. 내가 그렇게 일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영적 특징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실은 오늘 나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리 은혜를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의도하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쯤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언제부터 주셨느냐?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은혜는 영원합니다. 둘째, 은혜는 값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옛날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 중인들이 또 천한 사람들이 이제 구한말 시대는 돈이 있으면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값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치루어 주셨어요. 저는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또 저 집사님 권사님이 밥값 계산해주고 나가면 어떡하지? 밥 먹으면서 그 생각 들어요. 그래도 밥값 계산해주고 나가면 어떤 마음이다? 아이고 고마워라.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저를 이런 데서 만나는 게 또 특별, 또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하루 종일 재수가 좋겠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멀찍이 보다가 식당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2번 만나서 2번 밥 사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저는 기대합니다. 3번째도 또 만나면 자, 무슨 말씀입니까? 값을 치루어 주더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적으로 영원히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이 은혜는 뭐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은혜가 의와 함께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앉아야 돼요? 보좌에 앉아야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하고, 의도 왕노릇하죠. 의도 우리에게 통치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불러요?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이건 주권적으로 딱 봐서 자격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택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권적으로 하시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보긴 봤죠. 너는 자격이 없구나. 한량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자격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가 자격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너희는 전에 이방인이었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같은 권속이 되었고,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은혜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의 사람이셨어요. 늘 은혜.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알량한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창기들의 잔치가 벌어질 거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고 천국에 죄인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의 자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자격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제가 한 2주 전에 울산에 교단 총회를 다녀왔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목사님 한 분하고 방 하나를 2개 침대에서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주머니가 너무 커요. 한 11시에 자리에 누웠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과거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야기하고. 그거 재미있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듣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래 불 끄고 목사님 이제 자죠. 그러고 불 껐어요. 불 끄고 나서 1시간 더 이야기하시더라고. 새벽 3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졸리는 눈. 예. 다 흘려드렸어요. 이런 목사님이 경험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탁 박힌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직 총각인데 신학을 하고 THM 신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 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어요. 앞으로 결혼도 하고 목사도 돼야 되는데 아들 이야기를 줄줄줄 해요. 근데 뭐 완전한 자랑이 아니에요. 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고백 속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내가 볼 때 얘가 은혜를 알고 있더라. 은혜를 알고 있더라. 그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은혜를 안다는 거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목사라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은혜 가운데 그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니까 걱정이 안 되고, 여러분 은혜 가진 사람들은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여러분, 시험이 와요. 시험이.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40일 공생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딱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이미 본질상 마귀의 자녀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영원한 지옥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말하며 뭐 할까요? 우리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녀의 시험이고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앙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요. 그래서 야고보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콕 집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족장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칭할 정도로 그를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훌륭한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리와 창기들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격이 철저히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할 거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아는 순간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론 지어집니다. 은혜를 알면요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혹의 시험이 찾아오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연단의 시험이 찾아오든 그 속에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